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짓밟는 신부. 지난 한 주간 내적인 경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나가면서 외적인 경건의 모양인 모든 종교 활동을 함으로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벌벌 떠는 어미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눈은 주님을 놀라게 하고 여러분의 의지는 순종과 하나님의 많은 말씀을 삼키고 소화시키는 이를 가진 장성한 자가 되어 깨끗해지고 죄와 사탄에 속한 모든 것을 심판하고 정복함으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신부가 되셨을 것입니다. 지금 신부의 상태는 하나님과 이미 화평을 이루고 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의인된 삶, 곧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셨습니까? 여러분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미 얻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화평을 얻은 목적이 뭐예요? 화평을 누려야죠. 근데 어떤 사람은 화평을 얻었는데 누리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화평을 이루셨습니까? 아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항상 기뻐할 능력으로 오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이미 화평을 이룬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뤘으면 뭐예요? 누려야 되잖아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화평이 이루어진 건 믿는데 화평을 아직 누리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아직은 어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지금 염려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하고도 화평이 이루어진 분들이 있죠. 왜요? 아니,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럼 화평이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사는 데까지는 성장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5절 5장 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범죄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신 사실을 믿습니까? 이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것입니다. 화평을 이룬 성도는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지금 많은 신자들은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않습니다. 마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접붙임이 된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 같이 잘려져 불에 던져 사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며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저게 지옥 간다고 해석한다면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중에서 얼마나 이 열매 맺는 가지들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잘려져 불에 던져 사르는 거예요. 이걸 지옥이라 그러면 다 지옥 가죠. 그럼 여러분이 행위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했어도 지옥은 안 간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천년왕국은 못 들어가요.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주님께 붙어진 가지가 됐는데도 열매를 못 맺으니까는요. 여러분이 옛날에는 마귀나무에 붙어 있었던 가지였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다 마귀나무에 붙어 있었던 가지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진액을 빨아먹은 결과가 뭐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염려라는 사탄의 진액을 빨아먹어서 염려하는 열매를 맺었고, 불평하라는, 미워하라는, 간음하라는, 술 취하라는 이 진액을 받아먹어가지고 그 열매를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 마귀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마귀나무에 붙어있던 가지가 잘려진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잘려진 가지가 지금 어디 붙어 있냔 말이에요. 예수나무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진액만 받아 먹으면 이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예전에 마귀나무에 붙어 있었던 가지였기 때문에 마귀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 어린 성도들은 열매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죽는 날까지도 이런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면 너는 열매 맺지 못하니까 지옥이야. 그럼 다 지옥 가죠. 지금은 불평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 열매도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렇다고 지옥 가냐고요. 그건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이러한 일들을 또 겪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은 뭐예요? 이 땅에서 어찌하든지 죄를 피 흘리까지 싸우는 이 싸움으로 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가지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왜? 주님이 열매를 거두러 오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매 맺는 이 자리까지 들어가 있으면 안심할 수 있어요. 주님이 어느 때 오셔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려야 하는 것이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깨어졌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깨어졌습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를 범한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화평이 깨어진 것 같이 사람도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화평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이 깨어진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사탄과 함께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바로 로마서 3장 23절과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기에 심판을 받고 사탄과 함께 지옥에 던져질 것을 미리 하셨기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감춰진 비밀인 하나님의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다 같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범죄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었고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누린다는 것은 마음껏 즐기거나 맛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이미 이룬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편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평을 깨트린 원수, 곧 죄들과 사탄을 짓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람의 원수인 죄들과 사탄을 먼저 짓밟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했던 사탄에게 내린 하나님의 선고였습니다. 이 선고를 성취할 때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야 온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와를 범죄케 한 사탄에게 내리신 저주는 뱀, 곧 사탄이 하와와 원수가 되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는 것이며,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사탄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성취되었고, 다시 여자의 후손인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성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난 여자의 후손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뱀의 후손, 곧 사탄의 후손과 원수가 되어야 합니다. 아직 뱀의 후손, 곧 사탄의 후손과 원수가 되어 있지 않은 신자는 뱀의 후손, 곧 사탄의 후손인 죄들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고 있는 신자는 성령으로 거듭난 여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뱀의 후손, 곧 사탄의 후손은 누구이며 어디에 있습니까? 뱀의 후손, 곧 사탄의 후손은 모든 죄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죄들과 원수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친구로 지내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하신 같이, 주님이 명하는 대로 행하면 주님의 친구요, 사탄이 명하는 대로 행하면 사탄의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친구가 되기 전에 내가 사탄의 친구였다는 것부터 알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탄의 친구라는 건 뭐예요? 사탄하고 그냥 같이 노는 거예요. 염려하라는, 불평하라는, 미워하라는, 간음하라는, 술 취하라는 이 사탄하고 뭐예요? 친구가 돼서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미워하라는 사탄하고 친구로 안 지내는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특히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사탄하고는 다 친구로 지낸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이 친구 관계가 뭐예요? 원수 관계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과 원수가 되셨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 주님을 죽게 한 죄가 뭐예요? 여러분의 원수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죄를 원수같이 여겨 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사람에게 주입한 씨, 곧 생각이 육체를 통해 나오는 것이 사탄의 후손이며 모든 죄들입니다. 이것을 육체의 일들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연주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다 같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왜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을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어느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이 16가지 육체의 일들인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에서 자유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를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다 같이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더라. 아멘. 육체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제 사탄이 사람에게 주입한 씨, 곧 생각이 육체를 통해 나오는 것이 사탄의 후손이며 모든 죄들이며 이것을 육체의 일들이라고도 한다는 사실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뱀의 후손, 곧 사탄의 후손인 모든 죄들과 육체의 일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뱀의 후손, 곧 사탄의 후손인 모든 죄들과 육체의 일들과 원수가 되고 결국에는 뱀, 곧 사탄의 머리를 짓밟게 되지 않겠습니까? 뱀의 후손, 곧 사탄의 후손인 모든 죄들과 육체의 일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죄들과 육체의 일들은 이 세상에 있으며 특히 사람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마태복음 15장 18절로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다 같이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 안에 모든 죄들과 육체 일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적을 알아야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것 같이 마음 안에 있는 원수를 알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이 깨어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이 화평을 누려야 하는데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화평을 깨게 했던 원흉인 모든 죄들과 육체의 일들과 사탄을 짓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의 성취입니다. 만약에 뱀의 후손, 곧 사탄의 후손이 먼 나라에 있다면 여러분이 찾아가 원수가 되어 싸우는 일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뱀의 후손, 곧 사탄의 후손인 모든 죄들과 육체의 일들은 각자 자기 마음 안에 있으니 얼마나 싸우기가 쉽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범죄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었고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셨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화평을 이룬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고 하신 같이 여러분은 주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주님과 한 영, 곧 화평을 이룬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화평을 누리려고 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평을 깨트린 원수, 곧 죄들과 사탄의 도전과 유혹과 방해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마음에 숨어있던 하나님과 여러분의 원수인 죄들과 사탄의 정체를 발견하는 비결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담과 하와 때처럼 죄들과 사탄에게 패배해야 합니까? 아니면 승리해야 합니까? 이제 죄들과 사탄을 짓밟을 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과 저와 여러분은 이미 화평을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얻은 화평을 누리려고 할 때 곧
항상 기뻐하려고 할 때 죄들과 사탄의 도전과 유혹과 방해를 받게 됩니다. 이때 이미 사탄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뱀, 곧 사탄의 머리를 밟아 이김으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의 성취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는 주기도문의 성취입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이 땅에서도 곧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도 쫓겨나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 신부의 상태가 여기까지 이른 것입니다. 이것이 어미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화평을 이루었습니까? 여러분이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화평을 이룬 사실이 믿어질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져야 이미 화평을 이룬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것은 즉시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어떤 과정입니까? 여러분이 이미 화평을 이룬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평을 깨뜨린 원수, 곧 죄들과 사탄의 도전과 유혹과 방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평을 깨뜨린 원수, 곧 죄들과 사탄의 도전과 유혹과 방해를 이기는 것이 바로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것이자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바로 어미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미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가 됐더라면요, 이제 모든 말씀과 여러분이 화평을 누리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순종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모든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머리통을 짓밟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는 분들,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기뻐하는 분들은 항상 기뻐하지 않는 마귀의 머리통을 짓밟은 분이란 말이에요. 지금 무슨 일이 있어도 염려하지 않는 분들은 염려하라는 이 마귀의 머리통을 짓밟은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거나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마귀의 머리통을 못 밟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항상 기뻐하지 못하게 만들어 염려하게 만드는 이 사탄의 머리통을 아직 못 밟았단 말이에요. 아직 수준이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 수준이 되면 뭐예요? 다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가 6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울 속에 너의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아멘. 이 칭찬도 이미 아가 4장 3절에 주님이 신부에게 한 칭찬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아가 4장 3절은 칭찬의 씨앗이고 아가 6장 7절은 칭찬의 열매, 곧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너울 속의 뺨은 신부의 얼굴에서 감추어진 감정을 말합니다. 그 뺨이 석류 한쪽 같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타서 붉은, 곧 양심의 민감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신부는 마음의 악을 다 버리고 양심에 민감해졌기에 감정을 통해서도 주님의 마음을 즉시로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의 감정을 통해 역사함으로 사람들을 죄짓게 하여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지만 도리어 신부는 자신의 감정을 통해 사탄의 정체를 파악하고 대적하여 이기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감정을 통해 죄를 짓고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까? 아니면 도리어 사탄을 대적하고 이김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까? 저는 지금 긍정적인 감정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통해 무조건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감정이 예민해지니까 감정을 통해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찾는 횟수가 얼마나 늘었는지 모릅니다. 기쁜 감정, 즐거운 감정, 행복한 감정, 설레는 감정, 편안한 감정, 기대하는 감정, 후련하고 통쾌한 감정, 불안한 감정, 서운한 감정, 분노하는 감정, 불쾌한 감정, 속상한 감정, 미운 감정,
지루한 감정, 괴로운 감정, 쓸쓸한 감정, 우울한 감정, 창피한 감정, 두려운 감정 등등이 다 주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감정을 통해서도 주님께 나아가는 통로만 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감정에 몰입하지 말란 말이에요. 긍정적인 감정이든 부정적인 감정이든 이 감정을 통해 주님께 나아가라고 허락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뭐예요? 감정을 통하여 주님과 멀어져요. 감정에 몰입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우울한 감정이면 우울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우울한 감정이면 뭐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감정이 들어오더라도 주님께 나아가는 계기, 기회가 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나기 이전에는 긍정적인 감정이 들면 술을 마시거나 나이트클럽에 가서 정신없이 춤을 췄고,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도 역시 술을 마시거나 나이트클럽에 가서 정신없이 춤을 춘 것과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아무하고나 시비를 걸어 싸움을 한 것밖에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랬던 제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거듭난 후에 잘 성장하여 들어오고 나오는 생각을 통해 사탄을 대적하고 주님을 찾고,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사탄을 대적하고 주님을 찾고, 들어오고 나오는 감정을 통해 사탄을 대적하고 주님을 찾고 있으니 이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감정을 통해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 죄들과 사탄을 대적하여 이기고 계시다며 신부와 같이 어미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미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가 됐더라면 이게 감정을 통해 들어오든 생각을 통해 들어오든 의지를 통해 들어오든 다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집 밟아버리는 거예요. 독립군으로 밟는 게 아니라 이미 해방군이 된 걸 믿으니까 어떠한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오든 어떤 악한 생각이 들어오든 어떤 악한 의지가 들어오든 여기서 주님이 나 이미 해방시켰지,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지 하고 집 밟아버리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독립군으로 싸우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미 해방이 됐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여러분은 해방된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해방군으로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이건 주님만 부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는 것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김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갓난아이 같이 주님만 부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또 싸울 생각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주님만 부르세요.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아이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주님이 그랬어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의 머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그 머리로부터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받아들여서 행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가 주님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면 된단 말이에요. 경험해봤잖아요. 갓난아기 때요. 아무것도 여러분 못했어요. 스스로요. 옆에서 엄마가 다 해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수준까지 들어가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 존재야.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만 행하는 것이야. 여러분도 이 수준까지 오면 뭐예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머리가 됐기 때문에 내가 해봤자 안 되는 거 알고 망하는 거 아니까 뭐예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범사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범사,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모든 일이 범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작은 일까지도 뭐예요?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억울한 감정이 들 때도 주님 부르죠. 즐거운 감정이 들 때도 주님을 부르죠. 어떤 의지, 어떤 생각,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만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만 행하는 수준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기라,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제는요,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존재. 그래서 뭐예요? 주님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럼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만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을 속에 너의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눈과 머리털과 이와 뺨에 대한 주님의 칭찬에 대한 의미를 마음에 새기시고 열매 맺음으로 어미함이 기체를 벌인 군대가 되어 사탄의 후손인 죄들과 육체의 일들과 사탄을 짓밟는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이제는 감정을 통해 들어오는 거 다 밟아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감정에 속지 말고 어떤 감정이 들어오더라도 주님 이름 부르고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위해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